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시작했던 모든 반란과 혼란이 오늘 다 정리가 되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참 오랫동안 압살롬의 반역 이 이야기가 계속되었죠. 그 시작은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렇게 암논이 다말을 범한 지 2년, 다말이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냈던 2년, 그 2년이 지나고 그 2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때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은 상태에서 압살롬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가서 3년, 거기서 3년을 있으면서 피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2년, 그렇게 2년 있다가 또 거기 예루살렘에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고 약 11년 동안의 그 먼 기간 동안 압살롬은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난 후에 다윗은 몽진을 가게 되고 그때 충신과 간신이 다 가려지고 또 몽진 가가지고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또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오늘 이 전쟁이 다 정복되면서 압살롬의 긴 이야기 끝에 이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서 세바만 제압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죠. 그렇게 세바를 제압하려고 했을 때 다윗이 했던 방법은 아마사를 불러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불러서 빨리 3일 내로 오라 그랬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아비새를 불러서 네가 가서 세바를 빨리 진압해라. 그래서 아비새가 갈 때에 요압도 따라가고 요압의 밑에 있던 군사들도 따라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세바의 반란을 제압하러 가려고 했을 때 기브온 땅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군사를 모으고서 왔을 때 요압이 인사하는 척하면서 형 어때? 잘 갔다 왔어? 건강해? 평안해? 그렇게 물어보면서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왼손으로 칼로 죽여서 결국은 요압이 자기의 뜻을 다 이루었죠. 요압은 다윗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지만 정적이라 그랬죠. 그 요압이 죽인 사람이 셋이었습니다. 아브넬을 죽였고 압살롬을 죽였고 아마사를 죽였죠. 자, 아브넬을 죽였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3장으로 한번 더 보아 볼까요? 3장에 다윗이 요압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너무 힘들어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넬을 죽였는데도 요압이 떳떳하게 있고 다윗이 아무것도 요압에게 할 수 없을 때 3장 39절에 가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다 듣다 보니 이 용어들이 하나도 걸리는 게 없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어요. 이때의 왕은 언제냐? 유다의 왕일 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도 아니요, 유다의 왕일 때 드디어 유다 족속만의 왕이라도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오늘 약하여서, 다윗이 얘기했어요. 내가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수루야의 아들은 셋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다 알아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 셋이라고 하는 걸 다 아는데 아사헬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둘밖에 없지만, 요압과 아비새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오늘 왕인데도 힘이 약하여서 이들을 제어하기 어려우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간섭을 바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가장 안 무서운 게 뭐냐면 너 나중에 보자. 이게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 훗날 너 보자. 너 그때 보자. 안 무서워요. 지금은 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윗이 그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행을 갚으실지로다 그랬는데, 다윗의 일생 동안에 요압을 끝까지 제압을 못해요. 요압이 지금 아마사도 죽였잖아요. 자기 대신에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를 죽여버리잖아요. 요압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다윗 말 우습게 알아요. 자기 뜻만 이루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 죽이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언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이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두 명의 군대 장관을 다 죽였는데, 이 태평성대에 피를 흘려서 자기의 띠에 묻히고 발에 붙여서 이렇게 했으니, 그가 그렇게 하는 걸 너도 아니까 네가 그를 평안하게 백발이 수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유언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못 이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행을 갚으실지로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 갚으셔요. 놔두셔요. 그러니까 유언해서 요압을 제거해버리잖아요. 그 요압 드디어 또 군대 장관이 돼요. 그 힘으로 아마사를 제거하니까 자기가 또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곁에서 끝까지 있으면서 다윗을 도와주면서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큰 족쇄가 되었던 요압, 그가 아마사를 죽이고 이제는 세바를 쫓아갑니다.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쫓아가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레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그랬죠. 자, 뒤쫓아가는데 11절 보세요.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죽었어요? 아마사가 죽었어요. 아마사가 길거리에서 배가 창자가 땅에 쏟아져서 죽었다고요.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속에 있는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사가 창자를 다 쏟고 피를 흘리고 죽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알잖아요. 지금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라고요. 아마사가 군대 장관인데 아마사가 지금 창자가 쏟고 죽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이거는 반란이에요. 요압의 반란. 그러니까 요압의 청년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누가 요압을 위할 거냐? 누가 요압을 위해서 다윗을 결국은 위하는 자가 될 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아마사 편에 들을 거야? 요압 편에 들을 거야? 요압이 지금 세바 따라가는데 요압을 따라서 다윗을 위하는 자가 되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을 딱 가르죠.
편을. 아마사 편에 쓸 거냐? 요압 편에 쓸 거냐? 근데 이 구분은 잘못됐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너 아마사 편이야 요압 편이야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아마사는 다윗이 세웠으니까 다윗 편이야 요압 편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은요 교묘하게 틀어요. 교묘하게 말을 해도 교묘하게 틀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그게 머릿속에 안 걸리면 좋은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도 다 느껴요. 제가 말을 꼰다. 그래 비비 꼬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프레임을 확 전환하죠. 갑자기 다윗은 빼고 아마사 편이야 요압 편이야 이렇게 나오죠. 요압을 따라서 다윗을 위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다 돌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사가 길 가운데 핏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길거리에서 죽었잖아요.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서서 보니까 그 청년이 아마사를 밭으로 옮겨놨어요. 밭으로 옮겨놨는데 사람들이 밭으로 옮겨진 아마사를 계속 본단 말이죠. 옷으로 얼굴을 덮어버리죠. 몸을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마사의 인생은 끝났어요. 아마사는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요압이 제거했거든요. 그게 요압이에요. 자, 13절 볼까요?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이제 아마사 이야기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자, 이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야 되겠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갈 때 어떻게 진압했느냐? 14절부터 보시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15절.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저를 잠시 볼까요? 설명을 그냥 이거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바가 그 아벨 성읍에 들어갔어요. 아벨이라는 성읍에 들어갔는데 성읍이 이렇게 성을 쌓을 때는 벽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성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은 이미 닫혔고 문은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써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큰 나무를 정말 긴 나무를 군사들이 다 어깨에 메고 가가지고 성문을 이 나무를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 그 큰 나무를 밀고 들어가가지고 성문을 꽝 쳐가지고 성문을 깨뜨리는 거예요. 원래 전통적인 방법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쓰는 방법이 뭐냐? 결국 이걸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도 그렇고 특히 일본 가면 많이 느끼는데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꼭 어떻게 하냐면 해자를 봐요. 해자. 성 주위로 크게 거기다가 물을 다 가둬놓고 거기를 사람들이 못 지나오도록 그리고 물을 다 가둬놔요. 그래서 성문을 들어갈 때는 거기다 다리를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서 성문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성문을 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자를 판다고요. 해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성벽이 높으니까 점령을 못하니까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무로 성문을 깨뜨리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성벽에다가 성벽을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데 사다리는요 위에서 간단하게 그냥 사다리를 밀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또 하는 방법이 뭐냐?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뜨거운 물을 그 사다리를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부어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하거든요. 화를 쏘거나 해서 못 올라와요. 이러면 점령이 안 돼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성벽에다가 그 멀리서부터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아서 와요. 토성을. 그래서 토성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성벽 위에다가 딱 해가지고 여기로 올라와서 뛰어내리도록. 그래서 토성을 쌓는 게 옛날부터 방법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랬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도 AD 73년에 무너질 때에도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게 AD 7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이스라엘의 하시딤들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 마사다라는 광야로 유대 광야로 도망갔는데, 유대 광야의 그 마사다 성체는요 희한해요. 가서 보면 딱 느껴져요. 이 유대 광야가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도 광야니까 이렇게 높은 산맥이 있다고요. 그런데 산맥이 다 이어졌는데 희한하게 마사다 성체는 산맥이 뚝 끊어지고 거기에 성체만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맥이 있으면 그냥 따라서 올라가면 되는데 없어요. 산맥이 딱 끊어져요. 그리고 여기만 성체가 딱 있어요. 거기로 사람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토성을 쌓았어요. 토성을 쌓고 3년 만에 토성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랬죠. 그게 AD 73년.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요. 토성을 쌓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구려의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 태종과 전쟁할 때 이 안시성이 어딘지를 지금도 모르지만 아마 중국에 있는 랴오닝성, 그러니까 압록강 위쪽에, 단동 위쪽에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안시성을 통해서 고구려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길 딱 막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안시성 전투를 하는데 10만 대군이 들어온다고요. 그래도 안시성이 안 뚫리니까 당태종이 어떻게 하냐면 당태종이 토성 쌓아요. 똑같아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양만춘은 그때 토성이 점점점 높아지니까 방법을 어떻게 드냐? 성에서부터 땅굴을 파요. 땅굴을 파가지고 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지대가 있는데 지지대를 땅굴을 파가지고 지지대를 다 무너뜨려요. 거기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게 지지대가 싹 다 빠지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쌌다고 생각했는데 지지대를 다 무너뜨리고 물이 들어와가지고서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거기 올라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다 몰수한다고요. 이게 양만춘 장군의 안시성 전투가 우리나라 3대 전투 중에 하나예요. 이게 토성 쌓는 거라고요. 여기 지금 똑같아요. 요압이 뭘 쌓느냐? 토성 쌓아요.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듣고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그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라. 그래서 토성 쌓는 거예요. 토성 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그래서 그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요압을 만나고 싶어 해요. 17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18절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거는 옛날에 속담이에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 19절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성을 왜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평생 살고 있고 이 성은 어머니 같은 성인데 이 성을 당신이 왜 무너뜨립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와서. 그러니까 대답하죠. 20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21절 그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세바 때문에 그러는 건데 세바만 너희가 내주면 우리가 떠나갈 거다.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알았다, 우리가 내줄게. 여인이 내준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느냐? 22절 보세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래 성벽에 있는 사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갔어요.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리를 베가지고 요압에게 던져준 거예요. 22절 하반절. 이에 요압이 나팔을 울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그래서 이 반란이 어떻게 제압되느냐? 여인의 지혜로 제압돼요. 칼을 쓰지도 않았어요. 칼을 쓰지도. 이런 얘기는 사사기 4장에도 한번 나오는데, 드보라가 전쟁할 때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할 때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 그들과 전쟁할 때 그때 드보라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야빈과 시스라가 도망가요. 도망가 가지고서 결국 야빈도 죽게 되지만 시스라가 헤벨의 집에 간다고요.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잘 아니까 상황을 딱 보고 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제어하지 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잠잘 때 나무로 관자놀이를 쳐서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줘요. 여인들의 지혜로. 그래서 사사기에도 한번 나오고 여기에도 한번 여인의 기치가 나와요. 또 하나 여인의 기치가 또 살리는 경우가 어디 나오느냐?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에요. 여인들이 성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려요. 그래서 이 한 여인이 아니었으면 이 아벨성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라고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성읍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죠. 오늘 이 세바가 반란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윗도 그렇고 세바도 그렇고 참 혼란한 시대, 이런 시대에 칼이 난무하고 피가 난무하는 이 시대, 이런 때에 아마사도 죽고, 이런 시대에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어느 순간이 되어도 어떤 때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면 요압이 아벨에다가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어버리고 세바의 반란을 제압하려고 했던 군사적인 행동들,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한 여인의 그 행동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는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니 어떻게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군사를 동원하고 토성도 쌓고 성벽을 헐어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있을 때 나도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의 어리석은 삶으로, 어리석은 행동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런 판단력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이 성을 구하였던 것처럼, 또 헤벨의 아내 야엘이 또 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속에서도 자기 가족들,
부모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최악의 순간, 이런 혼란한 시대에 가정을 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하고 사람들을 구하고 교회를 구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과 마음을 다 받아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